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는 위에서 왔다 입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인트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라. 이 세상에 살지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라가 포인트입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벌써 1년이 정말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며칠 말씀에 새해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 안창주 형제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코로나라고, 바이러스밖에 정말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연초에 야심차게 세운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정말 아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찬 새해 계획을 세우고 상황은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에 저희 가족끼리 또 영화 코코를 보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하나의 기발한 설정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들끼리 가서 사는 저승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 살다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저승에서도 완전히 죽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설정이 참 특이했어요. 사람들 간의 연결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된 선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들에게도 잘해야겠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서울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부산교회도 이제 우리 나이대가 부모님의 상을 치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질 때입니다. 장례식에서 설교나 기도에서 많이 하는 말 중의 하나는 고인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또는 고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와 같은 얘기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바나나나 먹을 것 등을 두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그것을 잡고는 손을 빼내지를 못해서, 주먹을 쥐니까 손을 빼내지를 못해서 사람이 가까이 와도 도망가지 못하고 잡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삶을 망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한 삶을 붙들라고 하는 훈계의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바나나를 꽉 쥐고 지금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을 우리 최기철 형제가 좀 읽어봐 주세요. 최기철 형제가 좀 읽어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 8장 23절. 8장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예, 감사합니다. 이틀 전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날 전체 연합예배 동영상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저희의 부부가 환영을 담당했는데 잘 어땠습니까? 잘 했습니까? 저희는 네. 그것을 여러 번 찍다 보니까 저는 그때 지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그 표정이 제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을 보았어요. 원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나는 위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위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지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셨고 이것은 세상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김진호 형제가 좀 읽어봐 주십시오. 누가복음 김진호 형제. 5장 10절에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 로스는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것이다. 그들은 배를 밑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형제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언제 제가 시킬지 몰라요. 누가복음 5장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영적인 꿈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나고 아래에 속한 베드로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꿈과 삶이 세상적인 것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고 살고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꿈이 영적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서봉건 형제가 좀 읽어봐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과 꿈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꽃다운 30세 때 저는 당시 대기업을 다니며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사내 영어 공부반에 등록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 선생님이 저를 교회로 초대하면서 저의 세상적인 꿈은 영적인 꿈으로 바뀌고 삶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어를 잘하겠다는 꿈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영어를 지금 잘 못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위로부터 온 가르침을 익히고 변화해 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숙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새롭게 변화해가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의 색깔이 어떤 회색이라고 생각하고 위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파란색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현재 어떤 색깔로 비춰질 것 같습니까? 아주 파란색으로 비춰질지 아니면 회색으로 비춰질지 아니면 중간에 어중간한 색깔일지. 세례받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영적인 하늘의 것으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장하면서 더욱 하늘의 것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제자리에서 제자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영향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받는 영향이 더 크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색깔은 계속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김은기 형제 아픈 거 좀 다 나았나요? 읽을 수 있겠어요? 김은기 형제? 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고기 잡던 배와 어부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지만 영적인 사고방식이 미흡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서 지금 혼이 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후 더 많이 변화하여 얼마 후부터는 사도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이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힘차게 하나님 일을 하며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변화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경주의 경준수 형제가 좀 읽어봐 주세요. 읽겠습니다. 레위기.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이 되어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면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그로부터 오는 결과는 놀라운 것임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놀랍게 주십니다.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소출을 내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타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다음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거라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땅의 것에서 위의 하늘의 것으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색깔이 정말 파란색으로 변화할 정도가 되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시한 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과 교회가 아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색깔이 파란색이 되면 부산 의료원 옆의 언덕에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지나가다가 그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풍성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거기에는 식사도 무료로 준다고 제가 내려왔을 때 저희 누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20년 전에는 그 자리에 교회가 아니라 카페가 있었습니다. 금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카페를 빌려서 저희 교회가 1997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그 자리에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고 풍성하게 잘 되었다고 하니 참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1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철민 형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읽어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에서 오신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새 여러분의 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는 장막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도성을 그리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문명수 형제가 읽어봐 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하늘나라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보면은 아주 많은 달란트를 다들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영원히 있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쓰라고 우리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이원학 형제가 어제 취직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최근에 승진을 한 몇몇 형제들 소식도 들어서 참 기쁩니다. 직장 관련하여 필요가 있는 형제들도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승진과 취직이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소식이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회사에서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져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꿈인
사람 낚는 어부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최근 맥미팅에서 내년 꿈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무양 싱글자매 인도자는 명쾌하게 333의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세례도 3명 줄 것이고 부모님, 우리 가운데 부모님 세례도 3분이 나와야 되고 또 뭔가 또 3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명쾌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기 좋았습니다. 한 결혼부 어느 형제 한 분은 내년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소그룹 활동의 놀라운 계획들을 나누면서 그러나 세례에 대한 것은 아직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중한 그분의 성품이 신중한 성품이라서 그런 거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업에 대한 꿈이 없으면 그 외 많은 활동이나 행사들이 그 기쁨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꿈이 두려움 때문에 가장 큰 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고 우리가 구하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여리고성을 돌 결심을 하며 새해를 맞으면 더욱 기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나라의 꿈을 같이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어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낳고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순응하여 당연히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될 운명이지만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말씀에 따라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삶에서 점차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전자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겠지만 후자는 위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의 색깔은 얼마나 진한 파란색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연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